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저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봐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경석 형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우리 정현 자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더 또 하나님이 또 두 분 통해서 더 가족으로 만드실 것 같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용재 형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IT를 너무 잘한다. 저도 IT 쪽 출신이라서 좀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네. 홍철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귀엽게 잘랐나요? 너무, 옆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네. 제가 오자마자 오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재홍 형제가 비결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맞다, 이거다. 웰컴 푸드였다고 하네요. 오늘 특별히 그 무슨 떡이에요? 기정떡. 너무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재홍 형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 때마다 저 앞에서 커피 한 잔하고 뭘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뭔가 먹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기록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은 막 내용이 제 머릿속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왠지 이 문구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기록된 바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먼저 정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그 여러 일들 중에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일들이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막연하긴 하네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좀 한 몇 주 동안 보면서 정치권에서의 그 논란을 좀 봤습니다. 근데 뭐가 막 공개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카톡이든지 뭐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이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다 보니까 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썼다 그러고 들은 사람은 이런 의도라 그러고 또 3자는 이거는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막 논란이 되면서 이게 디지털 시대에 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또 카톡으로 이제 많이 뭐 직원이든 뭐 친구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카톡으로 남기지 않는 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전달할 때에 여러 가지 뭐 제스처나 제 감정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그 의도가 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2500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또 우리 여기 경석 형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더 같이 좀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면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하여간 굉장히 놀랍게 원본의 기록이 보존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은 좀 이런 걸 나누고 싶은데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짧은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를 피기 위해 성경을 가져다 씁니다. 근데 말씀에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내가 빼버리겠다고. 하나라도 더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에서 조금 바꾸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런 유혹은 느끼시나요? 이걸 좀 바꾸면 조금 바꾸면 좋겠다.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바꾸고 싶으세요? 그래요?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이야기. 네. 네. 사실 저는 가끔 유혹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 사람으로서 제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좀 딱 맞는 구절로 맞아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은 제가 조금 맥락을 내 마음대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베드로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에게 요즘 한 2달 동안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적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그냥 뭐 말씀이 그래 뭐 잘 준비해서 나눴어. 근데 왜 당신 이야기는 별로 하지를 않아? 말씀이 뭐 당신이 무슨 뭐 이걸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 삶의 이야기를 좀 해야지.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멋지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이 얘기를 할 때면 제가 좀 옷깃을 여미고 뭔가 좀 주섬주섬 치우는 청소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섬주섬 치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으시더라도요, 성경의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면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도전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보니 늘 두렵습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했던 것,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 삶을 돌아보며 다시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그 기록된 말씀에 훨씬 더 충실하기 위해서 늘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돌아오자마자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변명하거나 그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인용한 이 말씀 그대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가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바울이 고백한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오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만난 십자가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이 살았던 바리새인의 삶이 얼마나 오물 같은지를 늘 고백하고 그가 지나가는 행적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린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 오늘 같이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서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왕은 남유다 지방의 남유다의 여호와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동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하면 대신들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마다 겨울에 앞에 놓여있던 난로에다가 하나씩 찢어서 그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끝내는 하나님의 응징을 받고 3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질러서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고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성경을 불태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기억하시죠? 예,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섬세하고 눈물이 많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예언자들도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이 예레미야도 왕과 그 대신들에게 고초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그걸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기록된 문서가 백성들에게 전파됐고요. 그걸 듣던 대신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이 왕궁에 가서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은 왕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두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남유다 사람들의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불타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정도 후면 우리는 모두 바벨론이 사라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달콤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지방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꾸고 싶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싶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가 내 걸 태웠지만 나는 먼저 번 기록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야김이 태웠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첫째 두루마리에부터 해서 내가 그대로 다시 기록을 할 것이고 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태워버렸던 너를 응징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여호야김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잠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실 거고 반드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징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반드시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피하고 불태우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왜곡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전해져 왔습니다. 유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3세대가 지난 후 7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쓰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바꾸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포로 생활의 이면에는 그 남유다에게 주고 싶은 미래와 번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달콤한 말, 눈앞에 있는 말 때문에 이 미래와 번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유다를 알고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미래와 번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나라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의 의식을 행하다가 마음도 잃어버리고 주변 국가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치면서
왕을 원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약속대로 제사장의 나라로 나와 너희가 1대1로 맺은 그 약속으로 너희의 삶이 운영되고 그 나라가 운영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잠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유대인들에게 미래와 번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잠깐 돌아가려고 했다가는 다시 거부하고, 잠깐 가려고 했다가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쓸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와 번영을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기대하신다면 쓴 기간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이 여호야김 왕과 똑같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불에 태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바꾸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바울도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저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가 예수님과 바울처럼 따르기를 결정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 이후에 미래와 번영을 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며 그런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대화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저희 잠실에서는 요즘에 인도자 모임을 할 때도 레슨도 좋지만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돌아가면서 좀 읽고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룹이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 근황 토크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돌아가며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눕시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올 거예요.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삶도 열어놓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도 같이 나눕시다. 제가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아내가 없다면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도 속이고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제 삶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내 또 우리 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요즘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기록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번영과 미래를 주는 말씀입니다.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우리 마음의 타협을 접어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러 나온 김대하 형제입니다. 네, 여호와김 하니까 같은 김씨인가? 이러면서. 어쨌든 레슨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여호와김이나 김대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도 좀 뜨끔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첫 세례 받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기독교인화 되어 가고 있을 때, 형제자매들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네? 뭐, 이런데, 상황을 얘기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 거죠. 답을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아는데, 괜히 형제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인데 그때 영크리스천 때 김용희 형제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김용희 형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글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전륜이 흘렀습니다. 나를 간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역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왜 빠져나가려고 자꾸 그럴까? 그게 저의 죄성이고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 그거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큐티를 하는 거죠. 묵상하며 나를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반응 원래 안 하는데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러 나왔으니까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불리 등록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혹시 스케줄이 맞으시거나 하시면은 등록하셔서 이번 주불리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석해서 서로 격려받는 그런 주불리가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을지로에서 모임이 있으신 거 알죠? 예, 소그룹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잠실의 소그룹 인도자와 저희 일산의 소그룹 인도자 연합으로 모임을 갖고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 외에 운영위원회나 또는 저희 패밀리 그룹 성김이 형제 자매들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되시는 형제자매분들 중에서도 참석하고 싶으시면 참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고 어디서 모이는 거냐 잘 모르겠다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윤성아 자매한테 물어보거나 밴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분기 소그룹 미션 아시죠?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나누기 이게 미션입니다. 3분기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들었다만큼 비용을 청구하면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같이 모여서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당, 학전예배당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활할 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고 텀블러 개인 컵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종이컵이라든가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컵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컵 안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환경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들은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좀 저희 아버지 어머님 그룹들은 조금 배려해서 종이컵을 조금